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공부하는 중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믿음을 통해 변화된 삶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키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고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분명히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해야 우리의 신앙에 진보가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아니하면 항상 제자리 걸음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늘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함께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받으신 교재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는 영적 새 생명을 얻게 된다. 비록 신체상으로는 외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엄청난 대변혁이 이루어져 그의 전 인격을 새롭게 변화시킨다. 영적인 안목하에서 우리의 과거 불신 시절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보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 목적을 살펴보고 그 뜻에 따라 삶의 나침반이 올바로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보자.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리고 앞으로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공부할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맨 먼저 구원 이전의 과거 상태, 우리가 구원 받기 이전에 나의 과거 상태는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을 갖기 이전에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을 갖기 이전에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을 갖기 이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습이었어요. 죽어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들의 모습이 이전에 죽어 있었습니다. 생명이 없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상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죽어 있다.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는 나이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져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여러분의 말이 통하지 않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은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꼭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거나 여러분에게 혹은 악한 일을 행하거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을 놀라거나 미워하거나 혹은 이 일들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하거나 이런 생각을 갖지 마세요. 그들은 죽어있는 자요 나는 살아있는 자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대해요.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이런 마음만 여러분이 가져도요 정말 복음이 더 빠르게 전파될 수 있어요. 그러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과 나를 동일시하고 똑같이 서로 싸우려고 하고 다투려고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전도가 늦어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요 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믿는 그 신앙에도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도 죽어있는 자에 난 살아있는 평상시에 아무리 악하고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일단 죽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더 이상 이렇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신나서 장례식을 가면 좋은 점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죽어있는 자. 먼저 믿는 우리들. 그 새 생명을 얻는 건데요. 그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들에 대해서 강용할 줄 아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어요. 또 다른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죽은 자들. 외적으로 좀 물리적인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위협하고 협박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을 갖지 않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2번 문제.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신자들의 생활을 지배하며 인도하는 것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자, 2절, 3절 역시 같이 읽습니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여러분 숙제 다 해오셨습니까? 예. 안 해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해오신 분. 예. 다음 주에는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숙제가 뭐죠? 성경 구절 적어오기. 예. 그래서 방금 2번 문제 2, 3절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2, 3절을 거기다가 성경을 보고 미리 적어 오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 해오셨습니까? 라고 물은 것은 숙제를 다 해오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척척 읽는 거 보니까 잘 해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적는 거 문제 읽고 성경 구절 한번 적는 거 큰 예습이 됩니다. 꼭 그렇게 해오시기 바랍니다. 자, 불신자들의 생활을 지배하며 인도하는 것 세 가지. 첫 번째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뭘 쫓았다고요? 세상 풍조를 따랐다. 세상 풍조를 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의 생활을 지배하고 인도하는 첫 번째 것은 세상 풍조입니다. 세상 풍조. 죽어있는 상태의 가장 현저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물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 흘러간다는 거죠. 그렇죠? 죽어있는 물고기는 어때요? 물이 빨리 흘러가면 빨리 흘러가고 천천히 흘러가면 천천히 흘러가고 오른쪽으로 흘러가면 오른쪽으로 흘러가고 왼쪽으로 흘러가면 왼쪽으로. 이게 바로 죽어있는 물고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세상 흘러가는 대로 따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가? 그거 우리가 생각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지 않는가? 생명이 있다고 하면서 생명이 없는 자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 모르는 척하고 그죠? 세상 따라가는 대로 나도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불신자들의 가장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다. 세상 흘러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가는 것, 행하는 것. 이것은 불신자들의 모습이다. 자, 두 번째, 불신자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는 것. 곧 불순종의 영. 쉽게 말하면 어떤 존재죠? 사탄, 마귀. 사탄, 마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 이것도 역시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불신자들을 지배하고 불신자들을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권세 잡은 불순종의 영, 곧 악한 사탄 마귀다 라고 말하면 불신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이 나보다 나은 게 뭐냐?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뭐냐?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사탄의 종로로 탄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불순종의 영,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라는 말은 꼭 사람을 죽이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지 않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게 만드는 것, 영적인 것이 아닌 것들을 추구하며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우리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인데 영적인 새 생명을 갖지 못한 자들처럼 영적인 것이 아닌 육적인 것을 따라 살아가는, 아니 육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어때요?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영을 가진 자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나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런 삶은 죽은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이다. 자, 세 번째, 불신자들을 지배하고 인도하는 세 번째는 무엇인가? 무엇을 따라 살아간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 3절에 나오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간다. 그러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간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는가? 여러분, 여기서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무슨 살인하고 미운 마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또 뭐 쾌락을 쫓아서 간음하고 또 물질적인 욕심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도적질하고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육체의 욕심,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더 우선시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행한다라는 것도 결국 마찬가지.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따라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항상 마음이 가고 내 행동이 가는 그런 삶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의 마음, 육체의 욕심,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근본적으로 양심의 상태가 달라요. 양심의 상태가 달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의 양심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양심은 기본적으로 달라요. 안 믿는 사람들의 양심은 털이 나고 믿는 사람들의 양심은 털이 나지 않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양심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양심의 인도, 여러분의 양심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양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양심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양심이 아니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양심.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 그 다음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 이 말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삶을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도 때때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보다도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육체의 마음과 육체의 욕심과 마음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믿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인간적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단순히 세상적인 그런 기준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해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양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의 양심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 성경에 보면 양심에 두 가지 양심이 있는 것을 여러 구절들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여기서 보면 육체의 지혜를 따라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하는 것. 세상 사람들의 양심은 육체의 지혜를 따라 행하는 양심입니다. 이성의 원리에 따라서 단순히 그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원리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하는 양심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도 이 시간에 여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때요? 설령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그들과 못하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 시간에 나오지 아니하면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양심이 살아있는 양심, 영적으로 살아있는 양심. 그래서 우리의 양심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양심. 죄송하지만 혹시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자리에 같이 나오고 싶어서 같이 가자. 아무리 얘기해도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의 양심과 내 양심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 시간에 여기 나오는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이 시간에 여기 나오지 않냐고 집에서 TV만 보고 있는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처럼 근본적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양심은 다른 것이다. 왜? 하나는 생명이 있는, 영적인 생명이 있는 양심이고 하나는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처럼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그리고 악한 사탄의 그런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자, 우리도 전에는 그런 자들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삶이 되었어요. 그 사실을 가장 잘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이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뭐가 되었다고요?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의 모습은 완전히 지나가고 이제는 전혀 새로운 그런 인생,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러분 사실 이 사실을 아는 거, 제가 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10년, 20년 계속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내 안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들은 갖지 못한 살아있는 영적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자꾸 의심해서 자꾸 처음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 제자리 걸음하는가? 이 사실을 어쩔 때는 나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의심하고, 혹은 악한 사단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내 상태를 의심하게 만들고 내 안에 새 생명이 없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자꾸 나를 끌어내려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자꾸 반복하게 돼요. 그러나 이 시간에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앞에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주목하세요. 누구든지라는 말 속에는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인격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그런 사람도 포함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안에 이 영적인 새 생명이 없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고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나오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양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바쁜 일들 속에도 또 피곤한 몸을 가지고도 오늘 이 자리에 여기까지 나아올 수 있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사실은 이제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옆에서 누가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이미 예수 안에 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사실. 악한 사단 마귀가 너 또 똑같은 죄를 또 지으면서 네가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나는 새로운 생명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자, 2번에 1번 문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더불어 신자들에게 이루어진 영적 변화를 열거해 보십시오. 자,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자, 허물로 죽은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 속에서 과거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다. 살아났어요. 이미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을 얻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다음 또 함께 어떻게 하사? 일으키사. 이것은 지금 구원받은 우리들의 현재적인 모습입니다. 나와는 상관없이 은혜로 내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새 생명을 주는 것은 나와 관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뒤에 또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새 생명을 주는 것은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제 내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일으켜 세워지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소위 칭의라고 말하는 의롭게 되어지는 과정이라면 이제 현재의 상태, 예수와 함께 일으킴을 받는 이 과정은 성화, 거룩해지는, 점점 거룩해지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있는 것이. 그 다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히신다고요? 하늘에 앉히신다. 이것은 소위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처음에 칭의, 의롭게 되어지는, 구원받는, 중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성화되어지는, 함께 일으키사 거룩해지는. 그 다음은 어때요? 영화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이제는 이런 어떤 육적인 부족함이나 허물이나 약함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완전히 영화로운 상태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있게 되는, 머물게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를 것을 여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리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살리셨다. 이미 살린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살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새 생명을 얻은 것이. 자, 그러면 함께 일으키사. 이것은 물론 현재 지금 일으켜 세우는 것 같죠? 그런데 그 다음 문장과 연결해서 읽으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기까지 한꺼번에 읽으면 어떻습니까? 이 모든 일은 이미 끝난 일이에요.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끝난 거죠? 그러나 사실은 끝난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제 정말 열심히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바둥거리고 애를 쓰고, 그리고 아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화롭게 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일으키시사 이미 하늘에 앉히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이 한번 시작하신 일은 끝난 거나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시작하신 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중간에 중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기어이 이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는 이미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새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우리는 절대로 중도에 내버려 두지 않단 말이에요. 너 알아서 해라고 내버려 두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으키사 기어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야 마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끝난 일이나 정해진 사실이기 때문에 과거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사 하늘나라에 앉히신다. 그래서 이것을 미래에 일어날 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로. 여러분, 누가 잘못하면 여러분 화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 죽었어. 이런 말도 참 해본 지가 오래됐는데 너 죽었어. 저 상대방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죠. 그런데 어때? 죽은 거나 다름없고 너는 내가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너 죽었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도 꼭 그렇게 잘못해. 지금 성경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에 앉히실 것은 이것은 당연히 반드시 일어나고야 말 사건이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다. 자, 이 사실 우리 성경 구절로 한번 확인해 보죠.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펴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 정말 마음에 꼭 새기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새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일을 시작하셨다.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내가 이러다가 이거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혹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런 의심이 들 때 여러분 이런 구절은 외워야 돼요. 이런 구절을 외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내 마음속에 어떤 의심이 생깁니다. 특별히 요즘에 어떤 이단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꼬이고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할 때 정말 이런 구절들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 여기 있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증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시작하시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은 반드시 마치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하면 맞기도 하겠죠. 가능하면 덜 맞고 안 맞고 잘 가야죠. 근데 하나님은 어쨌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상태를 과거적인 살림을 받은 상태, 함께 일으켜주시는 상태, 그리고 하늘에 앉혀주시는 상태, 이렇게 과거적인, 현재적인, 미래적인 그런 모습으로 생각해 보았는데, 그 가운데서 자, 2번 문제, 신자들이 갖게 된 영적 새 생명의 현 위치. 자, 우리는 이미 살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미 새 생명을 얻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어요? 함께 일으켜주시는 단계에 있죠. 그렇죠? 자, 6절 말씀. 6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해요?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는 지금 여기 단계에 있어요. 함께 일으켜주시는.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함께 일으켜주시는 상태. 이 말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가장 적합한 표현이 있다면 지어져 가는 존재. 지어져 가는 존재. 그 다음에 일상적인 말로 이 말을 가장 쉽게 표현한다면 공사 중인 존재. 공사 중인 존재. 여러분 공사장에 가면 어때요? 시끄러워요? 조용해요? 시끄럽죠? 먼지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적인 상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함께 일으켜 주시는 상태예요. 성화의 과정을 가는 상태, 점점 거룩해지는,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잡음도 많아요. 그리고 먼지도 나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나가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는 이유예요. 그리고 때때로 사람들에게 또 욕을 먹기도 해요. 본이 되지도 못해요. 그럴 때도 있어요. 또 스스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왜? 함께 일으켜주는, 지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1절과 22절에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여기 함께 일으키사라는 말과 아주 비슷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나는 지어져 가는 존재, 공사 중인 존재. 그래서 어쩔 때는 내 마음에도 내가 안 들어요. 그럴 때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그런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어요. 좀 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출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다른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지어져가는, 나와 같이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 공사 중인 존재. 여러분 공사 중인 집을 보면서 뭐 정리정돈이 잘 안 되어 있다라고 불평하는 것은 그건 참 어리석은 것이에요. 공사 중이면 당연히 어지러져 있고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 언제까지?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쓸데없이 그저 비난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새로운 생명을 가졌지만 지금 현재적인 상태는 어때요? 지어져 가는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나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나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것이 삶의 모습이 근본적으로, 물론 결과적으로는 삶의 모습이 근본적으로 달라야 되겠죠. 그러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생명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이지 그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 완전히 성화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 그래서 그런 것으로 나를 판단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런 것으로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지도 말라. 그런데도 악한 사탄은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네가 그러고도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꾸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의 상태는 지금 어떠한가? 공사 중인 상태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당신은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까?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합니까? 예. 무엇이 그걸 가르쳐 준다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이 내가 이미 구원받은 자인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양심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양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의 인도에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성령이 이끄시지 아니하면 주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짓말로 주여라고 외치고 있지만 않다면,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러분이 뭐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또 이 잘못을 저질렀나이다라고 주여라고 진심으로 외칠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어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양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괜찮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여 내가 왜 이러는지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진심으로 여러분이 주를 주라고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 양심, 살아있는 양심,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구원받았다는 사실,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오늘 공부의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이.
다시는 이 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것, 다시는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 다시는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당신은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까? 구원이 미래에 언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5절을 근거로 생각해 봅시다. 자, 5절 본문 5절 말씀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까 생각했죠? 그리스도와 함께 어쨌다고요? 살리셨어요. 이미 살아났어요. 살아나고 있는 과정이 아니에요. 성화되어지는 과정이 있는 것이지 살아나는 과정이 있지 않아요. 이미 살아났어요. 이미 새 생명을, 완전한 생명을 얻었어요. 여러분,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죽어있으면 죽은 것이지 살아나고 있는, 여러분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생명이 있으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미미한,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것처럼 숨만 붙어있는, 그래도 살아있는 건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죽어있다고 생각하거나 생명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자, 1절 말씀 참조하라고 되어 있죠?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았어요. 산 사람 가운데는 건강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살아있는 것이. 이 사실을 의심하면 안 돼요. 내 몸이 너무 아프다고 해서, 병들었다고 해서 그냥 나는 산 게 아니다, 죽었다. 아니, 내 몸이 너무 약해서 일어날 힘조차 없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건 살아있는 것이. 왜 이런 일이 가능한가? 구원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5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구원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하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전부 과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우리가 이미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인 건 믿으세요? 예. 이미 옮겼어요. 거기서 다시 끌어내릴 수도 없고 누가 그 구원을 빼앗아갈 수도 없고 그 영생을 빼앗아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설령 숨만 깔딱깔딱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절대로 꺼지지 않아요.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면 되는 거. 아, 그렇구나.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내 구원은 뭐 나는 확실히 이미 생명을 얻었고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은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구원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구원은 영원토록 내게 계속 될 것이다. 그렇다면 뭐 우리는 이제 아무렇게나 적당히 살아가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지 않아요. 자, 3번. 구원을 통한 미래의 목적. 자, 1번 문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까?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무엇인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무엇인가를 얻을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무엇인가를 허락해 주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하면서 그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있기 때문에 먼저 살려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살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은 자가 살기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시기 위해서도 어때요? 먼저 무조건 살려주셔야 돼요. 살려주셔야 무언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는 일, 구원을 얻는 일, 이것은 전적으로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은혜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생명체로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 뭐 진화론 막 얘기하는데 아무리 진화론을 100번, 1000번, 10,000번 수용하려고 해도 근본적으로 맨 처음에 뭔가 있었잖아요. 그죠? 뭔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과학에 대해서 아주 무식하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맨 처음에 무언가 있었어요. 무에서 유는 아니. 아주 무식한 말로 뭐 과일 껍데기를 그냥 이렇게 한쪽 구석에다 쏴놓았더니 초파리가 생기더라. 옛날에는 저 그걸 이상하게 거기서 생명체가 생겨난 것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어때요? 근본적으로 무엇이 있었어요? 그 무엇인가는 창조자가 계시지 않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창조자의 은혜, 창조자의 주권, 창조자의 섭리가 없이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창조자가 계시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자, 그런데 그 두 번째 문제,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는가? 거기 두 번째 문제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인간 편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거기 성경 구절을 하나 적으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구원을 얻기 위해 인간 편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사도행전 16장 31절. 역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적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 구원을 얻기 위해 인간 편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주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 믿으라. 아마 여기까지 들으면 그렇죠.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은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할지라도 내가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미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8절 여러 번 읽었는데요. 자,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2장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믿음도 어디서 나온다고요? 은혜에 의하여.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도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지 못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전하는 무슨 말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왔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나 없어 보이는 사람이나 우리는 그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얻기 위해 인간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결국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8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돈을 받고 사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냥 주는 선물, 기프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두 번째 문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구원에 있어서 인간에게 어떠한 행위도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럴까요? 왜 구원을 은혜로 값없이 주실까요? 자,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왜 구원을 은혜로 주신다고요? 왜 은혜로 주세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참 재미있는 이유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자랑,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랑은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잠언 6장 1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만. 하나님은 교만을 이처럼 싫어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게 하면, 물론 그럴 수도 없죠. 그럴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해요. 왜 내가 은혜로 너희를 구원해 주는 줄 아느냐? 너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에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는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때요? 자랑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알아?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아마 이 세상에 가장 힘든 곳, 가장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 가장 같이 있기 어려운 곳을 따진다면 아마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교회가 될 것이에요. 왜? 구원 얻는 것이 우리의 어떤 잘남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라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그야말로 정말 교만이 찌를 듯한, 자기 자랑이 넘쳐난. 그래서 노력으로 구원 얻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천국은 이미 천국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천국에 얼마나 자랑이 넘쳐나겠어요. 이 세상에서도 참 자랑하는 것 꼴보기 싫은데 천국에 가서도 자랑하는 꼴을 어떻게 봐줘요? 그러면 그건 이미 천국이 아니에요. 노력으로 구원받는 건, 노력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거는요 이미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얻은 것이지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구원은 다른 사람이 나를 물에 빠져주는데 건져주는 것이죠. 나는 이미 물에 빠져가지고 의식이 없어요. 그 의식이 없는 상태에 나를 건져주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은혜가 아닌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그건 이미 구원도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면 그건 이미 천국도 아니에요. 구원을 구원되게 하고 천국을 천국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순전히 값없이 그저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 자,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여러분, 우리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도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답을 안 써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힘이 안 나. 이후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분명히 보여 알게 되리라. 예수님도요, 내가 이것을 말해도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데 저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라고 하면서 지금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대답을 피하시고 대답하지 않으신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이성을 최고의 것으로 믿지 마세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참 감사해요. 이해가 돼요. 근데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참 그 부분은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이해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기에 불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릇을 굽는 자가 어때요? 그 그릇을 깰 수 있는 권한, 또 쓸 수 있는 권한, 그 권한이 그릇을 만드는 자에게 있지 않느냐. 거기까지만 대답하셨어요. 거기까지만 대답하셨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아야 구원이고 은혜로 가는 곳이라야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기적이죠.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고, 그러니까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으면 감사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뭐 그냥 1 플러스 1은 2가 나오는 것처럼 내가 구원 받은 것은 이러이러해서 당연한 것이. 그러나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기적이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해야 되고 찬송해야 된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 3번.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예,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이제 2번까지만 생각을 하면, 뭐 우리는 이제 뭐 착하게 살아도 되고 악하게 살아도 되고,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 나는 그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그가 만드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되 구원받은 자답게 선하게 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아이를 가지고, 물론 아이가 생겨날 때부터 이미 기적이지만, 이 아이가 우리는 뭐 거기까지 생각하기 뭐하니까, 아이가 생겨난 다음에 너 뱃속에서 착하게 굴어야 내가 너 낳는다.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혹시 뭐 그거는 뭐 그래도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냥 뭐 좀 심한 표현이지만, 만약 영 마음에 배에 자꾸 발길질이 나오고 그러면 그냥 가서 뛰어버려. 그러니까 생명이 생겨나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어때요? 내가 낳고 나서, 그리고 나서 착하게 자라라, 착하게 살아라. 여러분, 우리 인간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그것이 참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영적으로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선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물론 옆 사람 도와주고 착하게 사는 것, 그런 것도 선한 일이지만, 그 이전에 가장 근본적인 선한 일은 뭡니까? 나를 창조해 주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게 가장 선한 일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그 일을 어떻게 영적인 생명이 없는 자가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부모의 은혜로 태어난 자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가 자식으로 낳아주기 전에 어떻게 그 자녀가 먼저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겠어요? 낳아주었으니까 효도하는 거죠.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어때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첫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행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선행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힘써야 될 것이 선행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구원의 조건으로,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선행을 얼마나 행했는가, 그것이 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크든지 적든지 많든지 작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문제 같이 읽습니다. 구원과 선행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토의해 봅시다. 자,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제 여기까지 공부했으니까 구원과 선행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 누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예, 선행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그러면 선행은 뭐죠? 구원의 결과일 수도 있고, 구원받은 자의 책임일 수도 있고, 구원자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절대로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선행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선행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선행을 행해야 돼요. 왜? 선행을 하기 위해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에베소 2장 8절 9절이 분명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선행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선하게, 먼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모든 이유들, 그게 바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큰 두 계명,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5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15절. 에베소 4장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오직 사랑 안에서 뭘 하여? 참된 것을 하여. 이것도 선한 일과 같은 것이죠.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많은 선을 행함으로 그에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랄 수 있어요. 성숙할 수 있어요. 자녀를 낳은 부모에게 최고의 아픔, 최고의 고통이 있다면 그 자녀가 자라지 않는 것이에요. 부모의 은혜로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성숙해 갈 수 있어야 돼요. 성장해 갈 수 있어야 돼요. 자라갈 수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특별히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그 구원은 빼앗길 수 없는 것인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우리가 취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구원받은 자들에게 약속된 상급이에요. 상급.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말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여러분에게 상이 있는 거 믿으십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쓸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찾아서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10절 제가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아멘. 예, 자, 여기 보면 구원의 터가 있어요. 이 구원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터는 누가 닦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순전히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터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것이. 그러나 그 위에 집을 어떻게 짓느냐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우리에게 달려있다.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지푸로. 그래서 마지막 때에 불로 심판을 할 것인데 그 불로 심판하면 어때? 금과 은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불은 다 타버리고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맨 마지막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참 신기한 구절이에요. 저는 이 구절이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데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걸 개털모자 쓰고 천국에 가서 개털모자 쓰고 앉아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개털모자 쓰고 앉아있으면 그게 천국일까? 남들은 면류관 쓰고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아무튼 뭐 저도 이 부분을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참 이 부분은 진짜 가봐야 알아요. 이게 어떤 것인지 참 정말 궁금해요. 궁금하면서 두려워요. 그렇죠? 두려워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빼앗길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머리카락 막 그을러가 버리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조차도 제가 지금 참 이게 표현하면 안 돼. 이거 왜 성경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은 거를 얘기하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아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틀림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서 구원 받은 자로서 행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열심히 쌓아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런 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가 계신 것과 더불어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세요. 그래서 정말 그 상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좀 더 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들을 볼 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좀 더 많이 행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면 우리에게 큰 족쇄가 되지만, 그러나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은 무엇이 돼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것 자체가 축복이 되고 자유함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결론을 맺으면요. 아무튼 다시 이 아까 그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 그 신앙의 기초, 그건 우리가 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님 은혜에 관계된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으로 다시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어떤 사탄의 유혹에도 여러분이 실수를 할 때는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되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한 걸음이라도 더 나은, 아까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공사 중인 자라고 그랬죠? 지어져 감을 받는 자.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벽돌 한 장 더 올리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옆에 공사하는 건물 가보세요. 어제보다 오늘 벽돌 한 장 더 올려놓으면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그 벽돌 한 장 더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신앙생활이 어제와 오늘이 똑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 자신만큼은 어제보다 최소한 어때요? 벽돌 한 장이라도 더 올려놓는. 여러분들은 오늘 그렇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벽돌 한 장 더 올린 것이 절대로 그 자리에 멈춰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뒤로 물러나서는 더 안 돼요. 벽돌 한 장씩이라도 더 올리고 나아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아도 알 수 있지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자, 한 구절만 성경 읽고 마치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제가 적어놓은 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 지금 베드로전서 2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신약성경 끝부분에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은 받지 못한 구원을 내가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풍성히 누리도록. 어린 아이들은요, 태어났어도요, 자기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 자기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귀한 생명이 되었다는 것, 이걸 몰라요. 자라가면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구원에 이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신령한 젖을 한 모금이라도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자라간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으로 말미암아 자라가는 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아유, 오늘 그냥 어쩌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등등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지난번에도 한번 오신 분이 20년 만에 한국을 처음 나왔다고 제가 소개했죠. 그 20년 만에 한국 그분이 어렵고 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잠시도 시간을 못 빼서 20년 만에 한국을 처음 왔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20년은 아니더라도 5년 만에 10년 만에 근데 가끔 이민 와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내가 봤을 때도 그렇고 자기가 봤을 때도 그렇고 믿음이 하나도 안 자란 것 같고 그야말로 뭐라고 그러죠? 날라리 신자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국에 나와가지고 이전에 믿지 않을 때 만나던 사람을 만나보고는 자기 자신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하는가? 너 사람이 달라졌다. 너 좀 이상하다. 자기는 그냥 이미 나서 외로우니까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고 그냥 말씀 듣는지 마는지 그냥 듣고 다니면서 듣고 살았는데 한국에는 살아봐도 자기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딴 사람이 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듣고 있기를 사모하면 그 가운데서 자라게 되고 변하게 돼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적어도 벽돌 한 장이라도 더 쌓는 절대로 제자리에 멈춰서거나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는 이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이 구원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그 사실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기서 뒤로 물러나지 않는 거기서 멈춰서 있지 않는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자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 가운데 꼭 하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실 질문해도 대답할 게 없는데 왜 은혜니까. 그 밑에 꼬부랑 글씨가 써져 있죠. 이건 영어도 아니고요, 라틴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이거는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기치로 걸었던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길게 설명했지만 그것을 오늘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늘은 이 사실만 기억하세요. 내가 이 세 가지에서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는 않겠다. 이 세 가지만큼은 확실히 붙잡고 이제 여기서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걸어나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개털 모자 쓰는 일은 없을 거예요. 면류관 쓰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